메뚜기인가 주의 군대인가 잘 새겨보세요. 나는 메뚜기인지 주의 군대인지 오늘 이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났어요. 이제 1년 가까이 머물던 저 밑에 보이죠? 시내산. 밑에 보이는 시내산에서 이제 떠납니다. 출애굽한 지는 한 1년 지나고 한 50일 정도 지나고 나섭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살표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모박스 안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란광야라고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제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실 때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예, 그쪽이 이제 가나안, 오늘날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쪽 지역과 멀지 않아요. 딱 봐도 멀지 않지요? 바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모세가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그 12지파의 지도자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정탐을 간 12명이 40일 동안 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3장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이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셔서 보낸 것처럼 읽혀져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게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 뜻은요,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정탐꾼 보낼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냥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서 정령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이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랬어요. 신명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줬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바로 이 사건 38년 전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회고합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소.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치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일단 정탐부터 보냅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백성들의 행동이 나름 괜찮아 보여요. 나름 이렇게 상당히 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뭔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더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정탐 갔다 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년이면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정탐을 갔다 오면서.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여튼 뭐 원망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죠? 하여튼 죄도 여러 짓고 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최고 결정타, 아주 치명적인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2년 안에 끝낼 걸 40년까지 늘려놨지 않습니까? 이제 보고하러 이제 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왔는데 처음에 보고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달달했습니다. 막 가나안에 가서 엄청나게 큰 포도를 따온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포도 본 적이 없는데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이 12명 중에 두 사람이 막대기로 포도송이 하나를 꽉 꿰가지고 한 송이를 이렇게 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와서 이런 거예요. 야, 진짜네요. 정말로 당신이 말한 대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과일입니다. 하면서 막 흥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그 다음 보고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13장 28절 2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자, 시작.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브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강하다고 얘기하면서 산지, 평지, 뭐 바닷가 이쪽 저쪽 다 지금 사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얘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에 자기들보다 강한 적들이 살고 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가 없다. 다 센 놈들만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백성들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슬슬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갈렙이 딱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겠다 하면서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외친 거예요. 갈렙의 이 말에 백성들의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먹혔어요. 이렇게 딱 말했더니 나머지 정탐꾼 10명이 한 명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10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더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랬어요. 자, 시작.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래고 얘기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싸워보기도 전에 막 질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질 거다. 그죠? 그 땅의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이거 뭐냐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를 지금 막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 자존감 바닥을 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백성들 다 있는 데서 얘기했더니 이 소리를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 아시죠? 지금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거 듣고 다 메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아주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이제 막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하면서 온갖 비관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막 가나안에 들어가서 칼 맞아 죽을 바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그냥 이 광야에서 그냥 자연 사는 게 낫겠다. 칼 맞아 죽다니 이게 뭐냐 막 이러고 있고 이제 하나님을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를 가나안까지 들여보내가지고 칼 맞아 죽게 하실 거예요? 우리 처자식들 노예되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또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스스로 막 흥분하고 화가 나니까 오는 거예요. 야 됐어. 쟤네 저것들을 없애버리고 대장 새로 뽑아. 대장 뽑아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는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도 이게 죽음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백성들 앞에 바짝 엎드려 버려요. 바짝 엎드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돌 던져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흥분한 사람들 앞에서 죽는 거예요. 군중 심리로 폭동이 일어나게 생긴 겁니다. 이때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킨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갈렙과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이렇게 연극하듯이 리얼하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가정에 혼자 계신 분들은 막 행동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전 지금 순간 우리 추집사님 여호수아 된 줄 알았어요. 막 말하는데 막, 우리는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야, 저렇게 하실 수 있구나. 처음 알았네. 좀 자주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미 흥분한 이 백성들의 귀에 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쭈 이것들을 말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 두 사람을 향해서도 돌을 집어들고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1분만 늦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폭도들이 지금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막으셔요. 성경 보니까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맨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나서 그냥 이게 딱 멈춰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출애굽기라든가 요 상황들을 보면 아마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갑자기 더 커졌든지 뭐 이런 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헐 하면서 이제 바로 놀랬던 것이겠죠. 이러고 이제 일단 딱 수습이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못 하는 거죠. 이게 뭐 갑자기 하나님의 뭐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이때 화를 내세요. 하나님 많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야, 나 화났다. 이게 안 되겠다.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만 키워줄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좋습니다. 저도 귀찮았습니다. 싹 쓸어주세요. 이러질 않았어요. 예, 이러지 않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지금 데려오신 거예요? 아니 애굽한테는 뭐라고 말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러려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 많으시잖아요. 아무리 이런데 이래도 살려주셔야죠. 이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그렇지 그래 알았어. 그러나 나를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내게 불순종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징계를 해야겠다. 왜? 공의로우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거역과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징계는 하십니다. 징계는 하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복을 했던 10명이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인원을 셀 때 20세 이상을 군대 조직으로 생각하고 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불평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말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둡니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서 다 죽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징계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안 와닿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이 얘기를 들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10명 그 자리에서 싹 죽게 되고 이제 20세 이상 너희들도 다 죽게 될 것이야. 니네 그렇게 말했지 그대로. 그리고 이제 너희들 바로 이 앞이면 가나안이었지. 좀 갔다 왔잖아 40일 동안. 이제 하루를 1년으로 40년 못 들어가 여기서 헤맬 거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은 뭐 불신의 모습,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면서 나는 이렇다. 나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깨달음을 좀 얻어야 될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여러분 환경을 해석해야 돼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생각에 대해서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 12명이 가서 가나안 봤잖아요. 서로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12명이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즉 12명이 본 가나안의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해석이 달랐잖아요. 10명의 해석과 2명의 해석이 달랐다고요. 해석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한 10명은 그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애시당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뭐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가진 이 생물학적인 기질이나 성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했지만 서로 해석이 달라진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10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본 거예요. 똑같이 봤지만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한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위에서 작동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환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시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즐겁게 살지 우울하게 살지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환경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그 환경들을 해석해내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믿음 위에 서지 못한 경험과 지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죄송해요. 무너지고 말 것들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지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집을 지을 때 그냥 짓습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보초를 설 때도 보초를 서는 수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판단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여호와가 없다면 헛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삶의 질을 정말 누리고 싶으세요?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닥치는 여러분이 발디디고 살아가는 그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분별력과 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와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생각에 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이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 위에 서지 못하면 이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믿음 위에 서기가 어려워요. 생각을 믿음 위에 세운다는 건 뭡니까? 말도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뭘로 내뱉었어요? 말로 내뱉었습니다. 이 10명은요, 저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라고 말로 자신들을 묶어버렸어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말로 자신들을 묶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메뚜기로 안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로 전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이 백성들 귀에 들어가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생각을 잡아버렸어요. 생각을 지배했어요.
그러자 이 생각으로 도배된 이 백성들이 뭐 하게 됩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들을 이제 백성들이 10명이 말했는데 이제 200만 명이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말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귀에 들린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 귀가 제일 먼저 들어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 말을 내가 항상 듣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 위에 서서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행여라도 주님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부정적인 비관적인 말, 이거 없애셔야 돼.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때마다 자꾸 회개하시고요, 없애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 없는 말, 비관적인 말을 쏟아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정말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걸 나만 듣고 내게 한 다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큰 축복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은혜의 말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이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했더니 그대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대로 됐어요. 20세 이하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죽고 아람도 죽었습니다. 믿음 없는 말은 생명 없는 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왔어요. 복의 전달자로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런 말할 때 우리 입술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평상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는요, 격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복잡해질 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힘들어질 때 있어요. 그때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약속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좀 날카로운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선지자들 보세요. 완전 그냥 아주 그냥 무서운 말을 그냥 장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그런 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은 곱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왜?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담을 주시거나 갈등을 주시거나 막 마음이 흥분하게 될 때는 뭔가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땐 기도하셔요. 그때 성령께서 해야 될 입술의 말을 입술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속이는 말, 죽이는 말, 거친 말들이 판을 칩니까? 저는 막 정치계를 보면 좀 무서워요. 언론을 보면 무서워요. 어쩌면 똑같은 사건인데 이쪽 신문하고 이쪽 신문하고 막 서로 다를까? 그리고 좀 지나면 그런 일이 없었대.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죠? 그래서 뭐가 진짜일지 때로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 약속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갈망하셔야 돼요. 이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첫 번째가 생각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가 말에 대한 문제라면 이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마음가짐. 믿음으로 환경을 해석하는 힘, 믿음으로 말을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이 믿음이 확실할 때 그때 내 생각과 내 말이 믿음 위에 서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 믿음이 확실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나가자고 지금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뭐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진심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역사도 누리지를 못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누렸어요. 하나님 결국 이 두 사람을 리더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 정복을 맡기셨다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 여러분의 심장에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이 세상 것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인가요? 누구를 향한 갈망, 무엇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들을 지금 송두리째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날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이 상반절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게 원어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이 개역개정의 말이 원어 뜻이 이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믿음의 시작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더 원하라는 거예요. 더 바라보고 더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요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일 열심히 해야지요. 잘해야지요. 꿈꿔야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휘잡아서 그것들을 꾸게 만드는 힘, 그 갈망, 이게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을까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죽었으니 네가 세상 가운데 살던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 피로 인하여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메뚜기 같던 네 인생이 아니었냐?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같던 인생아, 이제 너가 메뚜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도 좋은 말씀,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아니요,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200만 명은 진정으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여주니까 와 기적이다, 만나다, 매출하기다,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먹고 기적이니까 우와 구경만 했지 진정으로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안 믿었던 거예요.
몇 사람 빼고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 거예요. 아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데게 상 주시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이것저것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확신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좋다, 나 너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을 상으로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며 믿음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이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생각과 말과 손과 발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군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